할렐루야. 우리 새벽이지만 얼굴 쳐다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오늘 힘내십시오. 오늘, 예, 예. 오늘 주 안에서 모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왜 힘내십시오라고 인사했냐면 어제였죠. 새벽 설교 온 거를 다 칠 때쯤 돼가지고 제가 뭔가를 잘못 눌려서 그냥 싹 날라가 버렸어요. 얼마나 허망하고 또 허무한지. 땅을 치고 그때에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른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시간을 빨리 보내기 전에 얼른 정리를 다시 해야 되겠지요. 그때 제가 힘을 좀 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수요예배 마치고 늦게까지 정리를 하면서 또 다시 작성하니까요. 또 그 다시 작성하는 가운데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그냥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생각나잖아요. 감사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다고요? 버릴 것이 없다고요. 오늘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 고난 주간에 이 누가복음을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있었던 사건을 어제도 보고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어제는 봤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종교 지도자, 또 빌라도, 헤롯. 빌라도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우리 강 목사님도 말씀을 전해주셔가지고 이게 많이 들어서 참 좋은데요. 오늘 똑같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면서 이 발견되는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은혜를 몇 가지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첫 번째는요, 이 사탄에게 처음부터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사탄에게 처음부터 기회를 주지 말라.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여러분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는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인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아멘. 빌라도가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때려서 풀어주겠다라고 한 말에는요, 이미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사탄의 의도에 지금 이 빌라도가 사단의 전략 도구가 된 거예요. 만약에 빌라도가 처음부터 단호하게 이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풀어줬다면 그러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14절 끝에 가게 되어지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고 또 15절 끝에 가게 되어지면 죽일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에게서 죽을 만큼 또 죽일 만큼 어떤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16절에 이렇게 적당히 타협해서 이런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앞에서 15절 또 14절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이 사탄의 전략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의 어떤 의지와 또 사람의 어떤 이 마음의 자세와 무관하게 사탄은 무관하다 이거 반드시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을 성향이라든가 또는 죄를 지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의 미끼를 던져가지고 그것에 물어버리면 또 그것에 넘어가면 그때부터 죄를 짓기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단이 역사했을 때 하와가 넘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제 뱀이 여자에게 물읍니다. 참으로 너희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 여기서 지금 이제 사단이 참으로 하면서 미끼를 던지잖아요. 그랬더니
여자가 2절에 보면 뱀에게 말을 하면서 동산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다. 그런데 3절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창세기 3장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제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만지도 말라 하지도 않는데 만지도 말라 해놓고 또 죽는다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죽을까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을 하면서 이제 하니까 사단이 바로 치고 들어오죠. 4절 보면 이렇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하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말하기를 죽으리라 했거든요. 근데 죽지 않겠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아주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을 알 줄 아는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사단에게 이런 이제 유혹을 받기 전에 하와가 단호하게 저것을 먹으면 죽어 안 돼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사단을 배격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적당하게 또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니 사단에 치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 앞에서 사단의 처음 유혹에 불확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곧 사단에게 넘어갈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 또 죄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 사단의 유혹에 왔을 때 단호하게 배격하지 않고 단호하게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단의 속성을 잘 알아가지고 사단의 처음 유혹에 어떤 경우도 단호하게 배격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 같이 볼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와 적당히 타협하려는 사람은요. 마귀는요 적당히 타협하려는 사람들을요 굴복시키지만 그러나 반대로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피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셨을 때 하신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사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했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무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을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라. 여러분 오늘 사탄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접근해서 미끼를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 죄의 권세를 죄의 역사를 다 무너뜨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가능성까지 우리가 해방된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가 하나님의 원수 노릇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죄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도 찾지 못하니까 놓아주려고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의 뜻대로 되지 않고 무리의 뜻대로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내줍니다. 여러분 왜 빌라도가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선은 자기 관할에서 소동이 일어나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소동이 일어나서 그것이 이제 로마의 정부에 보고가 되어지면 자기 신상에 해로우니까 적당히 타협을 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통치자 빌라도가 한 청년 사람을 희생시키는 말미암아 이 자기 관할 사람들한테 만족하게 해서 그 사람들 통해서 민심을 얻어가지고 평화를 이룬다면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동기들이 여러 가지 모아져서 결국에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빌라도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도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또 백성들의 인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는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거죠. 분명히 그에게서는 어떤 판단이 왔습니까? 예수님은 무죄다, 이런 판단이 와가지고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양심의 소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소리에 더 압도되죠.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에 압도되어서 그들의 소리에 넘어가 버린 거죠. 우리는 때로 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원수 노릇할 수 있는 이게 무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저 같은 리더들에게는 그런 유혹이 참 많이 오는데요. 사실 이 사람들의 욕구와 하나님의 뜻과 참 일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쉽게 결정 내리고 쉽게 일을 처리해 나갈 수가 있는, 아무 걱정 없이.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의 요구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때인데요. 만약에 저 같은 리더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사람의 요구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겨가지고 이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의 요구를 무조건 충족시키면 당장에는 지지를 얻고 당장에는 칭찬을 받아서 이제 좋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또다시 그들이 그런 요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위험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편안했나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소란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 사마리아인들의 이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는 결국에는 로마로 또 불려가서 총독의 자리를 내려놓게 되죠.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결정을 내릴 때 당장에는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지 못하고 당장에는 지지를 못 받아서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여러분, 일시적으로 사람을 즐겁게 하고 일시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노력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마음과 손을 갖고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질 축복합니다. 특히 나같이 이렇게 리더들이나 또 우리 교회 중직들, 교회 지도자들이 늘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귀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참 기쁘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던 것, 그리고 은혜가 됐던 거 하나 있었는데,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도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꼈느냐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다들 이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제가 참 그것을 보고 은혜도 받고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하나님의 자랑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의 자세가 여러분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은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9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평생 본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말씀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번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는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그의 자존심 하나, 나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오로지 내가 죽더라도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고백과 결단과 다짐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끊임없이 나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의 소리와 나를 이기려고 하는 큰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내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25절 말씀을 봅시다. 여기에 너무나도 은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들이 무리들이 요구하는 것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 길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 끝에 보면 맨 끝에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겉으로는요 그들의 뜻대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을 죽이려고 한 예수님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살아났습니까? 누가 살아났지요? 바라바가 살아났잖아요. 바라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고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많은 아버지의 아들을 살려내는 것으로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덕에 살아난 또 하나의 바라바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신을 기억하면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32절 예수님의 기도 안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이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늘 사탄의 영향 아래, 사탄의 지배 아래, 사탄의 기회를 주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모든 모습이 다 그러나 이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삶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믿음이 되어서 그것을 다른 형제를 향하여 가서 나 때문에 다른 형제까지도 더 믿음이 굳어지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또 종료 주일을 지나고 고난주를 보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얼마든지 사탄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늘 깨어 있어서 사탄의 초기 유혹에 단호히 배격하여서 여러분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주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서 사람들을 나를 압도해서 누리려는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의 소리를 듣고 날마다 오늘도 믿음에 떨어지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